네,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 대해서 마태복음 강해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쉬운 8번째 시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25장은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그때 그리고 세상 끝날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세상 종말의 예고편, 또 그림자와도 같은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역사적으로 과거 시대에 이미 성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건강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언은 항시 동시대적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제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죠. 제자들의 질문 속에 담겨진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그리고 세상 끝날은 함께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이 종말론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훈련 또는 우리가 작년 겨울에 했었던 그런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천년왕국설에 대해서도 배운 바가 있죠. 전천년설 안에는 뭐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런 전천년설이 있었고, 또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중요한 그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점으로 해서 전천년, 후천년, 예수님이 이미 초림하셔서 거하신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을 상징적 천년으로 바라보는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나눠진다는 것을 보았죠. 바른 성경적인 종말론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세상 종말이 동시에 같은 시점에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세상 종말의 첫 번째 징조를 말씀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는고 하니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천년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때로부터, 그리고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상징적 천년이라고 해석하는 자들을 우리가 무천년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무천년설 입장에서 이해했을 때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래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르기까지를 상징적 천년, 그렇게 이해한다면 거짓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단은 기독교 신앙의 이런 근본적인 교리를 왜곡하면서 역사 내내 존재해 왔어요. 천주교를 비롯해서 여호와의 증인, 또 몰몬교, 안식교,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등등 세계적인 이단 종파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만 있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단들만 이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의 가장 큰 미혹은 자유주의 그리고 신사도주의라고 지칭되는 은사주의, 번영주의 이런 것들이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위험한 사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과 교리를 배우고 붙드는 이유는 역사적인 폐해로부터 반면교사 삼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한자로 풀이하면 가르칠 교, 모일 회입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본질은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배움이 전제되지 않으면 전할 수 없습니다. 배움이 전제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친목 모임에 불과하겠죠. 만약 교회가 가르치기 위한 일을 게을리하거나 또는 그릇된 가르침을 가르쳤을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는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하고 보여주었습니다. 내 믿음을 내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에 거하고 역사적으로 승계된 교리의 지식을 붙잡으면서 날마다 깨어 진리에 머물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가운데에도 흔들림 없는 성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예수님 재림과 세상 종말의 때의 또 다른 징조는 전쟁, 기근, 지진이죠. 이 역시도 역사상 수많은 전쟁이 있었죠. 기근과 지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전쟁이었던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셀 수 없는 수천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 수많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세계는 전쟁의 위협이 아주 고조되어 있는 시점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 예측 위험 예상 순위가 전 세계 3위입니다.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분단 국가죠.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안일한 마음이 커져가지만 만일 그 풍선 안에 생화학 무기라도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될 한반도 전쟁의 위협, 그것은 동아시아의 위협으로 번지겠죠. 그리고 그것은 중동과 세계 제3차 대전으로 확전될 수 있는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그런 예측을 내놓는 실제적인 우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자된 우리는 이런 현상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 다시 오실 날 세상 종말의 때가 가까워왔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와 같은 시그널들을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인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에 대한 두려움, 기근에 대한 두려움, 지진에 대한 두려움, 어떤 이생의 목숨을 앗아갈 그런 어떤 영향력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을 어떻게 살며 믿음을 어떻게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방편은 무엇일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은혜의 방편을 깨닫고 그것을 붙들기를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전쟁과 기근, 지진은 늘 있어 왔습니다. 무천년설 관점에서 보면 늘 그런 것이죠.
언제 주님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의 때에는요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마지막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주님은 예고하셨어요. 이런 예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를 더욱 명확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9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마지막 때 이제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후에 이제 진통이 전개되는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신앙에 대한 핍박, 신앙에 대한 배교입니다. 왜 핍박과 배교의 전제에 신앙에 대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냐면, 지금 우리가 이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보면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핍박받을 대상을 향해서 너희라고 지칭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라고 그 원인을 구분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최후 종말의 때 직전에 일어나는 가장 큰 환난 중에 하나는 바로 신앙에 대한 핍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핍박인 거죠. 이 부분 역시도 역사상 지역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존재했던 핍박과 배교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에도 전 세계적으로 모든 세대를 향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은 때는 없었어요. 그죠? 어떤 지역에서 어떤 시대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집중하여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시대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세계적인 독재자 혹은 강력한 영향력, 우리가 이것을 적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적그리스도를 어떤 싱글, 그러니까 단수로 보거나 아니면 그것을 어떤 상징적인 영향력으로 보는 다채로운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것 하나 딱 지적하는 것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어떤 특정 인물이든 아니면 영향력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종말의 때가 되면 이런 사람 또는 영향력이 기독교 신앙을 정조준해서 핍박할 것이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다니엘서 묵상했던 것처럼 다니엘의 안색이 변하고 여러 날을 앓을 만큼 굉장히 두려운 때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또한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견디는 믿음, 이것은 우리의 인내와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하면 위험하죠. 내주하시는 구원의 증표 되시는 성령님께서 이루게 하실 힘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마지막 때인 것처럼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또 매 순간의 선택을 신중하게 분별하고 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마지막 환난의 때 역시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진짜 견디는 사람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때에 뭐 주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때 내가 견딜 수 있겠지, 그때 되면 내가 분별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과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참된 믿음은 오늘 주님과 그 관계로 사는 거예요. 오늘의 안정 속에서 내일의 환난을 우리가 만약 막연하게 여기고 산다면 어찌 스스로 보장할 수 없는 우리가 이때를 견딜 수 있으리라 확언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적인 단장과 담대함으로 세계 복음화의 날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마지막 환난의 종식을 위해서 오늘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신자의 태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15절로 24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가로 열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가로 닫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제 집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아라. 밭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를 뵌 여자들과 젖먹이를 가진 여자들은 불행하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때에 큰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난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 환난의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혹은 아니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가 참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최근까지 묵상했던 다니엘서의 말씀을 예수님의 예언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해설을 듣는 지금의 상황이 참 놀랍습니다. 아마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다니엘서 11장에 등장하는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때에 대해서 이때를 살게 된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처법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 역시도 역사상으로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주 66년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의 이미지 사파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성전이 결국 공격을 받아서 주 70년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하게 되는 실질적인 상황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도 나눴죠. 이런 역사적인 사건은 결국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세상 종말의 때 일어날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일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고 모든 예언이 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보다 더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종말의 모습을 주님께서 그림자로 표현해 주신 것 뿐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이 이제 적그리스도, 어떤 사람 또는 영향력이겠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와 같은 인물이 등장해서 모든 것 위에 자신을 두고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할 수 있는 기적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말씀이나 다니엘서 말씀들을 되짚어 볼 때에 죽었는데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가 적그리스도구나, 그의 영향력이 적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구나, 임박했구나. 그때 깨어있는 신자들은 알게 되겠죠. 그러나 그때의 상황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변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초래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보자, 그냥 우리가 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 지켜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또 속이는 사람들이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어렵겠죠. 그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사람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핍박과 배교가 절정에 이르러서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철권 통치를 하는 시기가 찾아오면, 그때는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그런 환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환란의 강도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나님께서 환란의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그런 강도의 환란이에요.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은 이것에 대해서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있어 왔었던 환란과 재앙의 강도가 극심해질 것으로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예언했다고 보여집니다. 요한계시록 그리고 다니엘서에는 이 환란의 기간을 명시하였는데 전 3년 반, 후 3년 반, 다니엘서에는 1290일, 1335일, 그래서 7년 대환란 이렇게 부를 때에 이 7년 대환란이 다니엘서의 기록대로라면 7년하고도 19일로 표현되고 있어요. 매칭이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이 문자적 기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짓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단정 지으면 우리가 세대주의 신학을 따라가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했습니다. 그리고 문자적인 해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건강한 개혁주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나오는 숫자를 우리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시된 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를 견딜 믿음은 택자라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있는 믿음입니다. 이걸 견딜 믿음은 누군 있고 누군 없고, 누군 강하고 누군 부족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때를 견딜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동등한 농도로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신자라면 두려움 가지시지 마십시오. 두려울 수 있어요. 제가 세대주의 신사도 운동에 빠져 지냈었던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저는 굉장히 이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집에 막 TV 다 없애고, 왜? 미디어를 통해서 세뇌되니까. 그래서 미디어 다 끊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마지막 때에 임박한 이 문자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파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삶의 태도를 제법 많이 정돈시켜 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두려움에 빠져 지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니겠죠.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소망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때에 한 번도, 지난 수요 경건회 때 이거 나눴잖아요. 오히려 그때가 되면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늘 건강한 신앙생활을 꿈꾸면만 살아가요. 날마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이죠. 제가 늘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으나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이런 식이겠지만,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정조준하는 그 시대가 다가오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내일을 기약하면서 신앙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내 믿음 건사하지 못할 그런 정조주된 시대를 살아갈 텐데, 과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이 그때의 믿음을 우리에게 각별하게 허락해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그때는요, 우리가 늘 바라고 원하던 정말 순교자와도 같은 그런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을 것이 우리의 본능이죠. 마찬가지로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은 우리의 어떤 그런 갈고 닦은 어떤 기술력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 사랑의 행위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를 견딜 믿음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25절로 28절 말씀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하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 그 환난 날의 거의 끝자락, 마지막에 이르게 될 미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너한테 꼭 얘기하는 거 잘 들어,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거 꼭 기억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셨는가?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위대한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위대한 사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마치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온 세상이 동시에 알려지는 방식으로 공중에서 임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것, 예수님이 주지시켜 주신 것, 대처법을 가르쳐 주신 대로라면 예수님은 어디서 오세요? 예수님 어디에서 오세요? 하늘에서 오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 이 땅에 계신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예수님 저기 계세요. 여기 천천동에 와서 오셨대요. 예수님이 저기 시흥에 오셨대요. 막 뉴스에서 떠들고 막 사람들이, 내가 믿고 신앙했던 사람들이 나한테 설득하면서 예수님 저기 계신데 우리 절로 가면 된다. 너희는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마라.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 혹은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을 분별할 수 있는 마지막 때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기 예수님 계신데, 저분이 예수님이래, 저분이 메시아래.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갈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존경하던 목사님이 그렇게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죽음이 머문 곳에 독수리가 모여들 듯, 생명이 없는 곳에 절대 다수가 지지하고 따르는 순간이 올 거라는 거예요. 참된 신자가 언제나 경계해야 될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재정립하려고 노력을 기울인 것, 정치, 경제, 문화, 노동, 전반적인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험한 전제로 채워져 있으며 또 말씀의 그릇된 해석과 이념으로 오염되었는지 왜 돌아봤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됐어요. 기분 좋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기분을 논하면 안 돼요. 사실은. 왜? 트럼프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신앙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념이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것의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의 생각과 모든 관점과 기준이 언제까지 사람의 생각 그리고 내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전제를 끊임없이 되짚어보는 시도와 돌아봄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하는 세상의 목소리에 그것이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상식적이라고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미혹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인가?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것. 아니,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넌 그렇게 살아? 남들처럼 살아. 그 남들처럼 살아가는 그 대다수가 모인 그것은 결국 죽음이 머문 곳이 될 수 있다는 것 경계해야 돼요. 저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남들이 다 이거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무조건적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과정 속에서도 늘 고민했어요. 왜 이것을 해야 되지? 왜 내가 이것을 받아야 되지? 왜 내가 이것을 취해야 되지? 저는 늘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늘 공부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정부 주도적으로 또는 대다수가 용인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해야만 한다. 너가 이거 하지 않으면 너는 이런 피해를 보게 될 거야. 만약에 이런 순간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고민 없이, 제대로 된 탐구 없이 만약에 우리가 그 일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단순히 신앙의 문제와 상관없는 일로 만약에 치부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찌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 자신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검증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기점이 돼요. 나중에 후회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내주하시는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1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실질적인 대처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충성된 순종,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겸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적어도 건전한 신학의 기점으로 봤을 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이 문자적인 어떤 7년 대환란 속에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단언할 수는 없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천년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요,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가 성큼성큼 들려오는 시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무시무시한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
그리고 신앙에 대한 핍박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과연 우리 머스트 교회 교우들은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 그때는 우리가 이 교회의 형태로 모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각자 개개인이 신앙을 보존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올 때에 과연 우리는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 각 가정에 우리 아버지들이 그 가정을 바른 말씀으로 안내하고 분별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신다는 이런 어떤 외침 가운데, 또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마란 아타, 이건 무엇이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마란 아타와 마라나타의 이 실제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견디는 믿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